12장 로마서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4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280 거짓 없는 사랑 제목을 제가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제가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거짓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마 생각하시면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 하신 분들은 아마 이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그게 뭘까요? 여기 제목은 14절 위에 보면 그 빨간 글씨가 나와 있죠. 14절에서 21절까지의 주제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마디로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절대선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그 이름으로 선함을 행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잖아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길로 간다 해도 그거는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도 없고, 참 그 청원의 글도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보셨나? 왜 유독 교회에서만 먹지 못하게 하느냐? 그럼 자기네들도 안 먹느냐?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게 다 악함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길로 갈 때에 이 세상은 사단이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정말 사랑을 행할 수도 없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죄 가운데 가서 인류가 멸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그 구원시키시려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걸 믿지 않아요. 우리가 거짓으로 사랑의 삶을 산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그냥 좁게 우리 가정을 놓고 보십시다. 가정을 놓고 바울이 그 시대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다면 우리 가정에서 나부터
이게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구나.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작게 이 사랑의 공동체, 제일 사랑하는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거를 배우라는 거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우리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가는가? 그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근데 내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 요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짓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았어요. 악한 것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악한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은 하시지만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피조물인 모든 각각은 상대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기고 가기 위해서는 품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19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 영혼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이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13절까지 얘기해서 너희들이 받은 그 은사, 은혜,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은사로 인해서 연합하고 가는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모든 그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고 나갈 때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1절에서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유익하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손대접할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고 열심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야. 이게 주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냉수 한 컵을 소자에게 베푼 자를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들은 천국에서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러셨어요.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왜 시켜 자기가 떠서 마시지? 우린 그래, 그죠? 자기는 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앉아가지고 가만히 해주라는 거야. 두말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정말 벨이 꼬여도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물 한 컵 갖다 주라는 거예요. 참 어렵더라, 어려워.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원수예요? 내 부인이 원수입니까? 우리 한 가족, 우리 맑은 생계의 성도들이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자에게 그가 먹을 수 있도록
대접을 하라는 거야. 2개 가졌습니까? 하라는 거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마 실천해 보세요. 사랑을 실천해 보시면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거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야. 하늘에는 보물이 있다는 거야. 그 우리가 바치어지는 그 손길에, 손대접하고 헌신하는 그 구제의 손길에 하나님의 보화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우리 가정을 채워준다는 거야. 여러분들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오면 그냥 즉각, 가끔 말씀드리지만 왜 지체하면 내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이 너무 많은데? 아닌데? 이런 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제가 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라는 마음을 받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가 말씀했죠. 주님 그걸 채우시는 거예요. 그저께 외부로부터 우리 교회에 사랑을 심어주신 분이 계세요. 식사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함께 그분에게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딱 제가 주님께 올려드린 것만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어려움이 있어요. 보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이 그런다는 거잖아요. 애들이 우리 전후 시대 모르니까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이러고 이래서는 왜 라면 끓여 먹지? 라면이 없었다니까요. 모르면 우리가 그걸 못해. 근데 정말 지금 막 공경에 빠져가지고 힘들어 있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뭐 사 먹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서 줘야 되는 거.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사랑이에요. 500원짜리 사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됩니까? 10,000원을 사주는 것이, 10,000원짜리 사주는 것이 짐이 되십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린 큰 걸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의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린 교회 나와 있으면서 불의가 죄인지 불법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마 운전하고 가면 정말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권능을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불법이 뭐냐? 불의가 뭐냐? 의를 행하지 못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벌금을 물더라도, 우리 교회가 벌금을 물더라도 나는 밥을 먹을 것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식사를 할 것이야. 그리고 오후 예배를 할 것이야. 기도회를 할 것이야. 소모임 그룹을 할 것이야.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줘요. 세상의 법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이 세상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랑 다른 거야. 우리가 세상의 악법이라도 그거를 지키고 나가는 걸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도 제가 다닐 때 700명, 800명인데 지금 200명 정도 나온대, 교회. 우리 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역경 속에 있지만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금방 잃어버려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 우리 연합이 되는 거야.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의를 정한다고요. 내 생각으로. 기도를 안 하잖아.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감동 없이, 주님의 감동 없이 내가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선을 베푸는 것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베풀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만 주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행할 때, 주님의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 야, 하지만 주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체의 헌금으로 여기에 임대료가 해결이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 여기 임대료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 동네가 임대료가 엄청 비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달이 그냥 그대로 자동이체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매달 얼마나 감사한지. 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이끌려서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마다 우리 집사님을 만나잖아요. 사역을 해줘요.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가는 지름길인지 모릅니다. 만나서 1시간, 2시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그 영혼을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기가 막힌 걸 매주 경험을 해. 당사자가. 정말 좀 제발 간증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것도 죄요. 하나님 원하시는데 행하지 않는 거는. 지난 화요일날 만났는데요. 그냥 이렇게 씹으면은 잇몸이 씹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마무리하고 끝나고 밥을 먹는데 목사님 입안이 깨끗하네요. 할렐루야. 그 즉시에 그냥 놔버리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행한다는 거야.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너희들은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입혀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불의를 용납하고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정말 운전하고 가면 앞에 차가 유난히 안 가요. 그리고 차선도 막 왔다 갔다 해. 그건 틀림없이 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잖아, 그죠? 차가 밀리는 게 아니면. 그건 불의를 행하는 거야. 그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운전할 때 그런 모습으로 운전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 십자가를 달고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우회전하고 내 마음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요거 갈 수 있겠지 하고 턴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쳐지는 삶인가 올려드려지는 삶인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작용하는 악이 작용을 하는가 아니면 기쁨으로 작용을 하는가 그걸 보면 돼. 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거든.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야. 악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지고 우리를 붙들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시면 우리는 조그만 거라도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이게 참 운전하는 게 문제긴 문제.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타고 있으면 굉장히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걱정이 더 많아지고. 근데 참 우리가 운전 하나에서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나도 의식하지 못하고 운전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운전할 때는 전화도 받으면 안 돼. 이제 저도 가끔 봐. 누가 전화했나. 그리고 필요할 때는 받아요. 그 대신에 스피커폰으로 해놓지만 그것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방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집중이 안 되잖아요. 머리가 뭐 그렇게 스테레오로 나가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타협하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은사가 많아서 예언도 하고 누구를 치유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냥 사역자로 있고 목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진짜 절대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 거룩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다 깽가리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의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를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우리는 쉽게 술 취하지 마. 그거는 방탕한 거야. 그거는 술이 취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한다는 거야. 술 먹지 마. 근데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안 하죠. 와, 우린 그것까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술 취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음이 오고요. 뭐 몇천 번 그냥 이게 그냥 읽어간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절을 정독하고 묵상할 때 깨달음이 오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우리는 성경은 나하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설교 끝나고 예전에도 저도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갈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은혜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쳐야 돼요. 내 마음에 울려야 돼요. 나하고 적용이 돼야 돼요. 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네? 이게 아니야. 어떤 말씀이든지 나한테 부딪혀야 돼. 나한테 부딪힐 때 깨닫게 되는 거야. 깨닫는 것이 은혜라. 깨닫는 것이 은혜라. 아멘. 깨닫는 그 즉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은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출애굽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에 있으므로 달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니까 위에서부터 고기가 내려와요. 강야에 있는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봤어요. 불기둥으로 인도받고 푸른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전 조심스럽게 겉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지식이 충만한 자들은 말로 많은 성경을 지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요새 목사님들이 너무 젊고 공부 많이 하고 뭐 어디 가서 유학 생활을 하고 오고 너무 말씀이 좋대.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훈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어느 하나의 지식으로 나한테 들어와서 참 감동되네, 그걸 넘어서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세상에 뭐 울었어. 288장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도 구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제가 아침마다 그거를 왜 올려드리느냐, 보는 사람은 그걸 기다릴 것 같아서. 바쁘고 못 볼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을 거를 나는 생각하면서 그걸 올려드려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거야. 먼저. 제가 오늘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간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만나고 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만찬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믿음으로 성장해 갔어요. 그 교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해야 되나? 그러면은 식사를 못한다면 이 간식도 무의미하지 않는가? 그냥 끝나고 이걸 갖고 간들 뭐하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결국에는 했어요. 왜? 너무 아쉬운 거.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냥 가시는 게 너무 섭섭하고 아쉬운 거. 우리 목사님도 같은 마음. 끝까지. 나는 막 고민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한결같이 가자. 사러 가자는 거야. 사러 가자.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게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여기서는 못 드셔도 그 사랑으로 가지고 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14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축복의 말만이 우리는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을 해. 그래서 괴로운 거야. 왜 그렇게 하려 하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부부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다투는 일은 없어요. 저는 다투진 않아요. 근데 괴로운 게 뭐가 괴로우냐면요. 둘이 다투잖아요. 큰 소리가 안 나와도 섭섭한 말을 하고 어떤 상처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 마음이 힘들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악이라는 거야. 그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야.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는 악한 거야. 절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 과하지 않으면 그건 다 악한 거야. 그 악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는 나는 죽는 거예요. 그걸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남편과 나의 아내와 큰 소리로 싸우고 안 싸우고 화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내 상황이 무너지는 것이 악에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넘어졌다. 그거는 내가 아무리 우리 남편에게 내가 잘했어요. 내가 옳아요. 근데 내가 넘어져 있어서 기쁨이 없어요. 그거는 악에게 진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은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쁘고 뭐 힘들고 이런 잘못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그 세력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무진 그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영입니다. 천사들이 일부가 타락한 것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 쫄개들이 귀신이에요. 영이라며 영. 우리는 혼으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부딪혀서 힘들면 교회를 안 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 그럼 그건 끝까지 악에게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의의만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의 그 연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어느 교회로 가도 선함은 없습니다. 그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선으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권능을 받아 누리는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갈 수 있는, 선으로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린 누가 좋으면 내 모든 간도 빼주지. 모든 걸 다 줘요. 아까운 거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친숙했던 사람이 나를 좀 섭섭하게 하면 우리는 딱 잘라요. 그걸 어디서 봐요? 부부가 그렇잖아요. 부부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 쓰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갈라쓸 수 있는 게 요새 쉽게 갈라지잖아요. 왜?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너무 잘나서. 우리 때는 저 윗세대는 더 했죠. 갈라쓰고 싶어도 자식 새끼들 때문에. 나가서 어떻게 또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워도 원수 같아도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다 똑똑하고 다 능력 있고 다 자기의 의의가 강하다 보니까 양보가 없어. 쉽게 붙었다 쉽게 떨어져. 그래서 항원 이혼도 많잖아요. 제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당신이란 말도 안 하지. 그럴 때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애들이 다 출가했는데, 애들이 뭐 내가 둘밖에 없는데 굳이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래서 항원 이혼이 많다는 거예요. 이혼까지는 안 가도 조론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래요. 저는 정말 참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목사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인이 포기하고 남편이 포기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은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연약함으로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가야 돼요. 넘어지는 순간 난 당신 때문에 섭섭해. 누구 때문에 섭섭해. 그 사람 때문에 섭섭해.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 보면 되니까. 근데 이 부부 자녀들하고는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왜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세웠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해야 돼. 내가 당신 때문에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갈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안 됩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요새 참 안타까운 그 보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걸 지식으로 몰랐겠습니까? 같은 지도자들이, 자치장들이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못 보았냐고요. 그러나 그분이 깨닫지 못하고 기회가 있음에도 그분이 그거를 넘어지고 그거에 이기지 못한 거는 악함에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를 정죄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상황에 있으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정말 하나님만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이기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다 맡겨야 돼. 내 남편도 맡기고 내 부인도 맡기고 우리 자녀도 맡기고. 그래서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줘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우리 배우자들이 집에서 A라는 것을 찾으면 그보다 더 좋은 B를 대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노력해야 되겠어요. 저부터 이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제가 고백을 해 스스로. 주님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미워할 수 없네요. 제가 주님 앞에 그 크신 사랑을 받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저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못 박은 주님을 버린 유대인들을, 십자가를 못 칠하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주님이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거기에 그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나와요. 사도도 아니에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같은 민족에게 돌맞아 죽어요. 그때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평신도가. 스데반이 했다면, 그러면 거기는 원래 유대인이니까, 워낙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자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원수를 아들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또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실 수가 있고, 왜 선조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하시냐고요. 주님 때문에. 진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그날의 주님 앞에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살을 때 주님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을 때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야.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내 마음에 주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 그건 그 자체가 악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기를 먼저 우리들 자신이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채우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기초로 우리가 작게는 가정에서 부부부터 우리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먼저 주님께 하듯이 섬기는 지체로서 살아갈 때 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참 평강이 넘치는 삶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모두가 오직 주님께로만 시선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